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공한 부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과정과 그 경험을 듣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들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님과의 신뢰, 거래처와의 신뢰, 또 직원과의 신뢰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데 단순히 돈을 번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그리고 신뢰라는 그런 성공의 본질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의 요인을 보면 대부분의 이 백만장자들이 한 우물만 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있어도 같은 분야에서 다시 도전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결국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을 한번 보자면 그들은 시작은 아주 작지만 실행만큼은 아주 빨랐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어떤 사업을 일군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리어카를 끌고 가서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였고 아주 작은 가게부터 시작하여서 크게 성공을 하였는데 이들을 보면 확장할 기회나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실천의 어떤 그런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복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거래처 손님들 또 직원 이런 분들과 신뢰가 쌓여야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성경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질은 잠시 유용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삶이 모든 영역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삼가 듣고는 히브리어로 샤모와 샤마라는 표현입니다. 이 샤마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샤모와 샤마, 듣고 또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삼가 듣고입니다. 듣고 또 들으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관계가 되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발람을 떠올려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겉으로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좋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욕심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는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뭐죠?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제대로 들었다면 다시금 모압 왕이 신하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단칼에 거부하는 것이 맞았지만 혹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듣고자 하는 발람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모압 사신들을 따라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엄청난 그 금은 무화를 취했습니까? 아니, 그 반대입니다. 모압 왕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부와 영광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천대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를 완전히 무시했죠.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하나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욕심이나 그 야망이 투영이 된 채 들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듣고 또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듣는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는 잠결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요, 노예나 하인과 같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적 선언인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야망에 투영된 말씀을 듣는 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굴러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좋고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과 자산은 세상에서 유용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늘어도 마음의 공허와 불안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도 없고 행복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돈을 벌고 난 뒤에 소중했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물질적 축복은 복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노력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내가 따라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굴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이르리니 라는 말은 도달하다, 따라잡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지요. 복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이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복은 우리의 힘으로 붙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이 있는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죠. 삼촌 라반이 라헬을 아내로 주면서 7년간 일을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난 다음에 딸 라헬을 나에게 줄 알았는데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를 준 겁니다. 불같이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레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라헬을 사랑하여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땅의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주었다는 거예요. 라헬도 원하니? 그러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결국 14년 동안 일만 해야 했습니다. 다른 모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다시금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양과 염소가 낳는 새끼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만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삼촌의 것입니다. 삼촌이 들어도 너무나 좋은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 양떼 중에서 점 있는 양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 검은 염소가 흰 점이 있는 검은 염소를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희박하죠.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는 것인데 그걸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라반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6년을 더 일하면서 라반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역전되었어요. 튼튼한 놈들마다 다 점 있는 양을 낳는 겁니다. 아롱진 염소를 낳는 것입니다. 비실비실한 양들, 비실비실한 염소들은 그냥 점 없고 아롱진 것이 없는 그런 염소를 낳는 것이지요. 그렇게 6년을 지내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바로 야곱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복이 따라온 겁니다. 마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족대를 휘저으며 잡는 방법도 있지만 통발에 미끼를 넣어두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저절로 물고기가 그 통발에 가득히 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 통발로 몰려드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충만합니다. 성읍에서의 복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공간, 즉 사회적, 관계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적, 관계적 영역 안에서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들에서의 복은 농사와 같은 생업과 관계되어 있는 복을 말합니다.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그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들어올 때 복은 집으로 들어올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나갈 때의 복은 생업과 외부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결국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예전 어머니 집 옥상에 금이 여러 군데 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틈을 메꿀 수 있을까라며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대로 제가 일을 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라고요. 수평 몰탈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평 몰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료는 입자가 아주 고르고 흐름성이 좋아서 이 한 바가지를 떠서 바닥에 부으면 바닥에 있는 그 몰탈이 순간적으로 쫙 펴지면서 수평을 이루면서 낮은 곳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빈틈이 있는 곳 있잖아요. 금이 간 곳. 금이 간 곳으로 자연스럽게 그 수평 몰탈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꿔지고 낮아진 곳은 채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평이 맞춰지면서 틈도 막아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수평 몰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스며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다 메우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지요. 영화 사이트를 보면 연출, 각본, 연기, 몰입감, 음악 이런 부분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연기는 좀 강한데 연출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연출은 좀 강한데 음악 사운드가 좀 약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지만 수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 또 수학은 좀 잘하는데 국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은 어느 한 영역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메우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며 삶 전체를 전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하나하나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녀, 토지, 소산, 또 가축, 또 광주리, 그릇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영역에만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전인적인 은혜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완전한 육각형처럼 균형 잡힌 인간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신앙의 복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을 주시며 가정의 복을 주시고 경제와 생산의 복을 주시고 결국 삶 전체의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복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뒤로 넘어졌는데 떡이 생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던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들이 후에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의 핵심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 영역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본질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며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 고백하며 평생 그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에 끝까지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한계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이 덮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고 채워주셔서 인생 전 영역에서 수평 몰탈과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내가 땀 흘려 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말씀하는 안에 거하는 자에게 저절로 굴러오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쫓아와 덮치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단순히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청종하는 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틈을 메우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꽉 찬 육각형 인간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말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람처럼 내 뜻을 위해서 듣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 듣고 또 듣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와 덮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종하는 자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건강과 영혼까지 전인적인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아버지 그 복의 원리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듣고 싶은 것만 아버지 집중하여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발람처럼 내 뜻을 위해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 가운데서 복이 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와 덮치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람처럼 그 부귀 영화와 그 존귀함과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만 듣고 순종할 때 저절로 굴러오는 그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건강과 그 영혼까지 나의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막연하게 복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복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람처럼 내 뜻을 위해서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엉뚱한 것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참혹하고 모욕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니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며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관계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와 덮치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복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며 그 복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의 원리를 알았사오니 그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또 듣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굴러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는 자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건강과 영혼까지 모든 영역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몰탈 수평과 같은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정 영역에 채워지며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시며 넘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수평몰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49장